다음에 성질이 완전해질 수 있나요? 더 완전해지긴 해죠. 이제 도구처럼 가긴 하는데 완전해진다. 그런데 오늘 몇 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뭐하래요? 완전하래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고 지금 현재 명령하고 있어요. 완전하십시오가 아니라 뭐하라? 네, 완전해야 돼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래. 사람 앞에서 완전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사람 앞에서도 완전하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어떻게 보면 단수인데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전 모든 민족들이에요. 지금 현재 삐약삐약하고 태어난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네, 지금 현재 요단강 건너가시는 분들까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니 특정 인들에게만,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나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 앞에서도 완전하게 산다는 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 나와요? 네? 어디에요? 시편에? 상식에? 상식이? 창세기. 예.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예?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몇 장이에요? 예? 몇 장? 그래 17장 1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 해놨어요. 방송팀. 제가 안 넘겼네. 예. 자 17장 1절 한번. 자 이제 방송팀 하나 둘 셋.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나? 남이 한 몇 년 만에 나타나더만 상관없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갈대아 우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현재 몇 살이에요? 85살이에요. 85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씨앗행위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하갈을 보여주면서 저 여자하고 자면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가서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나이가 99세예요. 그럼 몇 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이미 답 드렸어요. 15년 하고? 네. 그러니까 85세니까 85세에 지금 현재 99세니까 몇 년 동안 말씀하죠? 14년 동안 말씀하죠. 거의 만 14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냥 잠시 잠깐 어디 갔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엘사다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은 끝까지 이루시고야 말까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뭐 하는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능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가 내뱉은 것을 이루시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밖으로 말씀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래요. 역사예요, 역사. 우리는 말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현실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엘사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저기 하셨다고요? 14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은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 앞에서 순결하라, 불신앙에서 깨어나라. 지금까지 네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뭐해라?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모든 가습들을, 모든 패러다임들을 뭐해라? 버려라. 이게 완전하라는 말이 그냥 완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 안에, 완전하라는 그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과거의 것을 뭐하라? 잘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키신 예식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패턴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하라 그 말씀하고 할례하고 세례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살아왔던 삶의 패턴, 삶의 가치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 몇 살이에요? 우리 10살이 아니라 한 살만 살아도 고집 있어. 네. 지금 권영이가 우리 교회에서 고집 제일 세. 그런데 99세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잘라낸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예? 이걸 갖다가 구라고 읽지 마시고요. 고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니 쌍고집이 쌍고집. 이 쌍고집을 아주 똘똘똘 뭉쳐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방법 버려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은 오셔서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성전,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자기의 이득을 취했죠. 자기들의 배부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어오셔서 척결하시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종교예요.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어오셔서 남에게 갈 수 있도록 제게 뭘 부어주셔요? 뭘 부어주셔요? 자, 은행 돈이 은행 돈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은행에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요? 일이 흘러가야 되니까. 흘러가야 되니까 누군가 예치해서 이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행 돈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 모르겠지만 은행 돈 있나요? 은행 수수료 돈이 비밀인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 이렇게 예치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 수수료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게 복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복 콩고물이 떨어질까 안 떨어져? 떨어져요. 네. 은행에 콩고물 떨어져야 안 떨어져? 네? 떨어져야지 저번 봉급 받아요. 네. 그러니까 콩고물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남에게 복을 주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복을 전혀 모르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서양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요? 그래요. 남 주기 위해서, 남을 베풀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자세가 처음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뭐 하기 위해서 취직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직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 봉사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저기를 바꾸면 어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전혀 달라요. 우리가 봉사하면 기뻐요? 아니면 일하면 기뻐요? 둘 다 기쁜가요? 네. 봉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죠. 우리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봉사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희열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샘물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돕는 배필, 누구에게?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말은 돕는 거예요. 우리라고요. 우리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 그분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는 뭐냐면 서로 돕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정이가 따로 계시는 위격, 인격의 삼인격이 하나다.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지정이가 따로 있어요. 삼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삼인격이에요. 삼인격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몸. 그런데 서로 뭐 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몸통,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서로 다르세요. 역할들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 계획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디자인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역할들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도 계획하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감정도 있으시고 다 있으세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일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고서 모든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뭐 하시는 분? 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주로 디자인하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주로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돕는 그런 어떤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속성이에요. 근데 돕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봐보세요. 여기에서 내 것을 갖다가, 나의 어떤 아집을 갖다가 버린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자, 1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것을 잘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너는 뭐하라?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14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라고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자기의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들, 완전한 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라라, 버리라, 쫓아내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시작.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또 10절 더 봐볼까요? 10절, 11절, 12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할례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 12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접한 자들 무당들 뭐 한 것을 다 뭐하라? 버려라. 이게 버린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처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너무 우리는 영적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영적이에요. 우리 아프면 병원 갑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막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옛날에는 아프면 푸닥거리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는 아프면 푸닥거리 했어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좀 아프거나 그러면 집에서 했다고요. 도끼가 아니라 뭐 작두 왜? 도끼는 안 타고 작두 타고 저는 많이 봤어요. 화불나게 많이 봤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구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동네 뭐 항상 구판이었기 때문에 구판이 아니라 개판이. 그럼 항상 이제 이야기하지만 저희 형님이 제 5살 때 죽었다 했던 영산강에 빠져서 그리고 집에 불 나고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막 온 집안이 항상 점쟁이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옛날 드라마들 보면 왕 옆에 항상 점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옛날에 주몽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주몽 저기 항상 신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저기가 누구였냐면 쾌칸 하여튼 쾌칸 예,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때 저기로 나왔었어요. 예, 우리는 다 TV 영화 이야기하면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예? 오래돼서 예, 주몽을 왜 기억하냐면 저희 나주에 세트장이 있어요. 예. 그때 형님 아프실 때 2006년도네요. 그러니까 형님 아프실 때 부모님 모시고 세트장 여름에 갔다가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바로 고향에 있어 고향에. 예. 사모님 집에서 뭐 차로 한 10분밖에 안 걸려. 저희 집에서는 한 20분 걸리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몽 기억나는데 누구죠? 예, 그 사람도 기억나고 보세요. 그런데 항상 왕 옆에는 신접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아프거나 나라의 기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뒤에 나오는 모든 뭐 무당들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삶, 아파도 구슬하고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들도 다 그 사람들. 지금은 우리 일기예보 떠요, 안 떠요? 내일 비하여 해 떠요. 맑아야지. 모레는요? 주일날 비 안 오나요? 요즘 맨날 주일날 비 왔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 이걸 누가 다 알려줬어요? 누가요? 점쟁이들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해가 낮바닥이 좀 좋으면 내일 비가 안 오고 낮바닥이 좀 안 좋으면 내일 비가 오고 그런 걸 갖다가 점쳐가지고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등어를 잡으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빨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고기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씨앗을 뿌리실 거 고구마요 줄기요 비 안 올 때 옮겨보세요. 다 죽을까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전에 옥상에다가 고구마 심다가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돼. 그런데 그 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일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점쟁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는 아이들을 죽여야 돼. 살려는 아이들을 죽여야 돼.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봐보세요. 지금 여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지엽적인 신이었어요. 그리고 신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주특기를 다 가지고 있어. 네. 우리 가끔 어디 아프면 어디죠? 종합병원 가려면 어디가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갑자기 혹이 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피부과 가야 돼. 그런데 뼈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피부하고 뼈하고 막 애매할 때 있잖아요. 애매한 걸 정해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의학과. 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는 다 알아야 돼. 네. 옛날에 사모님이 뭐 이렇게 몸이 뭐가 나가지고 뭐 이 병원 가면 스스 가무시라고 저 병원 가면 이상한 소리하고 막 진짜 별 피부과를 다 가보고 다 가보고 명맥과도 가보고 몇 군데를 들렸는데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죠? 구면윤병원 가정의학과 그 병원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소개해 주더라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찝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라고 바이러스라고. 그럼 무슨 바이러스는 자기도 모른대.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약을 지어줬어요. 약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임상. 이거 내가 약을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혹시 나으시면 아니면 저기 꼭 오셔가지고 알려달래. 나은데 왜 가? 병원비 안 받는다고 해서만 갔을 텐데 가면 또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거 알려주려고 병원비 접수하고 시간까지 저기 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전화까지 해주려다가 그 사람은 이거 해주고 나서 자기 임상을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딜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오시면 병원비 안 주겠다고 아니 안 받겠다라고 아니면 제가 10,000원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갔을 텐데 안 갔어요. 모든 것을 다 애매하게 정해주는 가정. 그런데 봐봐요. 지금 현재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네들을 함께했던 하나님이지 여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거기에 비 내린 신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신이 따로 있고 애기 예전에 삼신 할머니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자, 우리 어디 가면 거기에 텃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서 텃세 제일 심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 안성이 인구가 생각보다 적으니요. 거기 10몇만밖에 안 돼요. 그 텃세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도요. 안성 사람이 아니면 개척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안성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요? 예임사님? 예임사님이 시댁에 핍박받는 이유는 안성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비밀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여기에 점쟁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텃세들 다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여기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기에서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뭐하지 말라? 네,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 안에요. 배우다,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한 것을 세상 문화인데 세상의 풍습이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배우려고 뭐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배우려고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배우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맞죠? 자,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마지막 절에 뭐 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좀 아까 우리 9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 하겠어요? 뭐 하지 말라? 예,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했다? 네,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내쫓은 것을 네가 가져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내쫓기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어떠한 것보다도 과학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실은 일반 은총이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으로 선교 단체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기 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강을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 기적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갔다 왔는데도 옷이 하나도 안 더러워졌어요. 깨끗하게.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이 가니까 똑같이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고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다 떨어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막 개고품 하고 하고 나와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리 위에 나눴잖아. 위에 다리 나눴잖아. 다리 있는데 다리 밑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 역사라고 저기 할 때는 자연 역사 우리 일반 은총이 없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가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뉴욕에 사람들이 갔어요.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가니까 옷이 너무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전기할 때는 얼마나 더워요. 그럼 옷이 뭐 한 달에 입어도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뉴욕에 갔는데 옷이 하루만 입어도 뭐 시커먼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할게. 저기 세탁기 있잖아.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 아니야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의 혜택이 없을 때 맞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과학적인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 은총이 전혀 없다고요. 우리처럼 스마트폰 열면 내일 일기 알고 미세먼지 알아요 몰라요? 코로나 환자가 지금 몇 명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의지해야 돼요? 신에게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모든 것들 점쟁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고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율법이었던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죽어요. 지금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 끝나고 모세는 죽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다가 죽는 거. 그런데 모세는 설교하다 죽어요. 설교하고 죽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야말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중 시험하시죠. 너는 완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모리아산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형통을 주셨어요. 이 형통이 뭐라겠어요? 만사 형통에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거 주셨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아니에요? 형통한 자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세는 이 형통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뭐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모세 오경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다 하고 어째서까 부러져 버렸어. 가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울까 안 혼란스러울까? 혼란스럽겠죠. 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여기가 몇 장이에요? 18장 15절 이 말씀은 자 지금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네? 모세요? 여호수아? 네, 나와 같은 선지자. 우리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다른 선지자 누굴까요? 엘리야? 누구예요? 사무엘? 이제 다 나와요? 뭐 누구라고 보통의 신학자들은 아니 모든 목사님들은 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선지자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봐보세요. 박술, 무당,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 같은 선지자를 갖다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는데 자
봐보세요. 좀 아까 누가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네. 여호수아도 맞아요. 여호수아도 맞고, 또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다 선지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뭐 하시겠다?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우리가 왜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요? 뭐가 없으니까? 아니, 봐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내일 일기 알려고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럼 길 찾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요. 뭐 지도를 찾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든지. 그 방법들을,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저기 하면 주소 입력하면 바로 데려다, 좀 돌리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예, 데려다줘요, 안 데려다줘요? 데려다줘요. 이 앞에 저기 가는데 팽성 거기 신방 가려고 갔더만 거기 와, 이번에는 이상하게 데려다 놓더라. 목적지 부근에 왔습니다.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진짜 목적지 부근에 왔으니까 목적지가 가까우니까 알아서 찾아가. 어떻게 중간에서 떨거나 입구에,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파트 못 가가지고요, 한 100m 전에서 떨궈 놓고 끝 해놓고 거기서 알아서 찾아가래. 아, 이것이 나를 길 잘하는 줄 아느나. 참 별 내비게이션도 다 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지도를 찾든지 알아보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점쟁이들이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어라. 그냥 단지 들으라가 아니라 뭐하라?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몇 절이냐면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자,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시는 분? 오늘 청소 빼드릴게요. 뭘까요? 히브리어로 우리 많이 알잖아요. 네,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뭐?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있어요. 네. 몰라요? 나비. 네, 나비가 선지자예요. 네,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나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입속에 누구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그리고 제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율법을 전하는 자로 세워서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게? 오늘 설교가 뭐예요? 제목이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출애굽기 때 이야기했던 뭐죠? 쉐귤라, 보석,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을 건너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만드셨어요? 제가 저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게 안 부러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맨 처음에 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 이제 다 훈련받고 계시니까 맨 처음 뭐예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방주. 그 다음 이스라엘. 그 다음 교회. 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맨 처음에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두 번째가 방주. 세 번째가 이스라엘. 네 번째가 교회.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재생산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요.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요. 맞죠? 자, 무엇을 통하여서? 본을 통하여서. 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길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세길라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야지. 그래서 생긴 게 뭐라겠다고요? 세례하고 할례라고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세상의 모든 세속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예요. 이해 가나요? 방주도 만드신 것이 실은 원래 노아만 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만드신 것이 우리만 그냥 쎄쎄쎄하고 놀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게 와서 뭐 하도록?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그러면 방주가 완전하지 않으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하지 않으면 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타겠냐고요. 우리 침몰하는 배 타고 싶으세요? 네. 막 배 탔는데 막 저기 뭐죠?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 배 타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완전함의 모습이 더 많을 때, 저희가 완전함의 모습이 더 많을 때 다른 사람들이 승선할까요? 하산할까요? 하산한 이유도 있겠죠.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승선한 이유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 탓입니다. 그러니까 승선한 이유도 하산한 이유도 다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들어가서 완전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전에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였다라고요? 그들을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우리들의 입속에도, 그리고 죄종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뭐 하시게? 나를 완전한 자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한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완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돼? 오늘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왜 이렇게 짧아? 오늘은 왜 이렇게 유머가 없어? 오늘 답답해? 오늘은 왜 이렇게 웃기기만 하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포장이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들어와서 나를 완전한 자로 오늘 또 만들어가고 계시네. 할렐루야. 네. 며칠 전에요, 송탄고등학교에 포크레인인가 여하튼 뭐 이렇게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더만요. 제가 송탄고등학교 운동장을 볼 때마다 항상 뭐랄까 시험에 들었어요. 잡초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학교 운동장에 저렇게 잡초가, 이게 풀밭인지 운동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풀밭이 완전히 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만 감사하게 포크레인인가 여하튼 뭐 있잖아요, 도우전가 불도우전가 와가지고 싹 밀어버렸대. 그러니까 완전 이발 쫙 해놨어. 예, 호시가 졸업하니까 깨끗하게 해놨어. 예. 뭐 위에도 깨끗하게 밑에도 깨끗하게, 완전히 뭐 위에도 벌초 밑에도 벌초 다 시켜놔버렸어요.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작업할 때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안 만들어질 거야? 만들어지겠죠. 자,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밤에 불렀습니다.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